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28면입니다. 신약 성경 328면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다 찾으시면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그렇게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파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그 2장 1절에서 8절 본문을 가지고 너는 헛수고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했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어떻다고요?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색깔 있는 글씨로 된 헛되지 않은 줄에 해당되는 이 헛되지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가 케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헛되지에 해당하는 헬라어 케노스를 많은 영어 성경 번역본들에서는 in vain 이렇게 번역을 했고, 어떤 영어 번역본을 보니까 fruitless, 열매가 없는, 그러니까 열매가 없지 않았다, fruitful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시작하면서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헛수고가 아닌 것을, 열매가 없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이렇게 이 만남이 얼마나 의미 있는 만남인지로 2장을 시작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묵상하는데 뜬금없이 예전에 제가 들은 찬양 하나가 생각나야 하는데 유행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너드 커넥션이라는 남성 4인조 밴드 아십니까? 여러분 좀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하시려면 너드 커넥션 이런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이 너드 커넥션이 부른 조용히 완전히 영원이라는 노래는 당연히 모르시겠네요. 저도 사실 몇 번 듣지는 않았는데 우리 두 아들하고 예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 얘들이 이렇게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연결해가 이 노래를 듣는데 이런 노래를 듣고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사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번 주간에 이 가사가 너무 이렇게 좀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가 사실 상당히 차분하면서도 멜랑콜리한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잠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노래가 사실 굉장히 이렇게 슬픈 노래입니다. 생을 마감하는 것을 의미하는 지극히 슬픈 노래인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그렇게 많이 듣더라고요. 이 노래 유튜브 댓글을 보면 이런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려 있는데 제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걸 몇 개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진짜 힘들 때 들으면 웁니다. 오늘도 노래 찾고 울다 갑니다. 그 누구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니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 댓글은 아마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이나 입시생이 적은 댓글 같습니다. 힘든 일 잊으려고 학원에서 혼자 이거 듣고 울고 있었는데 친구 들어와서 놀림받음. 크크크.
너 덕분에 잠깐은 괜찮아서 고맙다. 이 노래 가사 무엇에 이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공감하는 것일까를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아마 중간에 이 가사가 많은 사람들의 어떤 감정에 이입을 시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사 중에 보면 삶이란 건 알다가도 모르겠죠. 내가 많이 사랑했던 게 나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더니 나를 매달고 싶대요. 알아요. 나도 수없이 해봤어요. 노력이라는 걸 말해요. 근데 가난한 나의 마음과 영혼이 이제 그만해도 된대요. 특별히 여기 내가 많이 사랑했던 게 나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더니 나도 수없이 해봤어요. 노력이라는 걸 말해요.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했던 것, 그래서 수없이 노력했던 것들이 정말 헛수고구나 이런 걸 느끼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생을 끊는 그런 비극을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제가 이 노래를 듣고 오늘 이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인생은 해석이라는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편지를 쓰는 이 바울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눈앞의 일이나 자신들의 환경을 보면 아마 너드 커넥션보다 더 슬픈 노래를 지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2절에서 바울이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성령의 부르심으로 유럽으로 건너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죽음에 가까운 린치를 빌립보에서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하듯 데살로니가로 왔는데 평탄한 길이 열린 게 아니고 많은 싸움 중에, 방금 표현에 의하면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나누고 싶은 것일까요? 제가 1절부터 8절의 긴 본문을 그냥 한 문장으로 세 토막을 내어서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하고 중간에 끊으면서 두 번 끊으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아 너희를 위해 나의 목숨을 주는 것이 헛수고가 아닌 것을 너희가 잘 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너는 헛수고하지 않았다가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지금 방금 제가 요약한 저 문장이 오늘 설교의 부제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제 이제 세 토막으로 제가 나눴는데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했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바울은 자신의 선교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간 것이 절대로 헛고생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자신도 확신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1절을 시작하면서 왜 헛수고하지 않았다고 말할까요? 이 말은 바울 일행의 수고가 헛수고라는 의문과 불신이 이 교회 안에, 성도님들 안에 어느 정도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환기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왜 데살로니가 일부 성도들이 바울의 수고를 헛수고다, 우리도 지금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지금 헛수고하고 있다, 이렇게 불신하는 사람이 생겼을까요?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닥친 어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너드 커넥션의 이 고백뿐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도 삶의 어려움의 이렇게 정도가 확 커지면요, 사실 믿음이 작동이 안 되고 이렇게 마치 이렇게 전압기가 내려가듯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닥친 이 어려움을 보면서 바울은 다른 해석, 다른 관점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 이야기가 담긴 사도행전 17장을 예전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바울 선교팀의 가르침을 시기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서 바울을 찾았는데 찾지 못하자 바울 선교팀 일행을 받아들였던 야손, 이게 영어로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이슨이라는 사람을 괴롭힌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바울은 아마도 저는 제가 이게 묵상했을 때 자신이 위험한 것도 위험한 것이지만 더 있다가는 제이슨이나 이 성도들 중에서 누군가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바울이 떠난 것을 두고 시기한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발합니다. 봐라, 바울이 가만히 왔다가 가만히 떠나지 않았냐? 그게 선교사고 목사냐? 안 돌아오는 걸 보니까 진짜 가짜 아니냐? 여러분, 이런 송사를 계속하니까 성도들 중에 이 송사에 마음이 공감이 일어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바울에게 얼마나 답답했던지 오늘 이 본문 다음에 있는 2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여러분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러분, 바울은 정직하고 용감한 사람입니다. 근데 애를 썼지만 그 길이 열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탄의 속임수지만 자신에게 복음을 전했던,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목숨을 주는 것처럼 전했던 그 바울이 오지도 않는 상황, 다시 돌아오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야, 바울도 헛수고했고 복음을 듣고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자신들도 정말 너무나 헛수고했구나 하는 그런 좌절이 일부 성도들에게 왔다는 게 저는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냥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고 진짜 어려움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이런 사단의 속임과 회의에 우리의 마음을 건네줄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근거 없이 절대로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성령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은요, 상당히 비슷합니다. 사단도요, 어떤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의 약한 감정이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이런 사단의 송사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수고가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의 수고가 헛수고가 아니라고 이렇게 바울이 확신하며 선포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입니다. 갈로에 제가 뭐라고 넣어놨죠? 청지기. 그러니까 바울이 막 정말, 여러분, 저는 사실은 이 빌립보에서 당한 린치, 데살로니가에서 당한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냥 뭐 이렇게 작은 일을 하나 겪어도 막 간이 덜컹하잖아요. 죽음에 이를 만큼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자기 때문에 한 성도가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낙심할 만합니까?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냐. 근데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었던 것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청직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청지기가 뭐죠?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지기의 파워는 청지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사명을 건네준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여러분, 절대로 성경 보면서 바울은 특별한 심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지 마세요. 저는 바울도 저와 여러분 이상으로 섬세하고요,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역을 하면서 이거는 내 일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철저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 여러분 광화문 앞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미국 가는 비자 심사를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 가족도 2016년에 미국으로 가기 전에 5 식구가 다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물이 지어서 뒤에 앉아있고 유리 창구가 막 여러 개 있는데 각각의 영사가 있습니다.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뭐 동양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게 딱 인터뷰를 기다리기 전에 얼마나 긴장되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그때 종교 비자 인터뷰로 가족들이 다 인터뷰를 봐야 됐습니다.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인터뷰 대기하면서 저희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난 저 영사와 인터뷰했으면 좋겠다. 저 영사는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람들 보니까 앉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딱 보면 이렇게 이제 일단 인상이 무서워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하고 제가 어떤 영사를 찍었냐 하면요. 창구 안에 예쁘게 생긴 만삭의 백인 여자 영사가 보였는데 제가 볼 때 거의 대학생 같더라고요. 옆 사람들이 저 영사에게 가면 좋겠다, 비자 잘 받는 것 같다면서 막 옆에서 이야기하니까 저 아내도 저 영사이기를 이러면서 기다렸는데 그 영사에게 인터뷰를 하러 가게 됐어요. 제가 너무 갑자기 감격을 해가지고 황당한 실수를 했습니다. 여자 영사니까 하이 마담 이래야 되는데 그 만삭의 백인 여자 영사에게 제가 갑자기 하이 썰 이랬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싸해졌어요. 얼굴이 막 여자 백인 영사가 얼굴이 확 가시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제가 막 그 다음부터 인터뷰를 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가 비자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여러분 항상 저를 믿는 거죠, 그죠? 제가 비자를 잘 받았지만 그 이후 제 아내가 심심하면 저에게 말했습니다. Hi, sir. 뭐하다 이까지 왔죠? 미 대사관 창구 안에 영사가 왜 그렇게 파워가 셉니까?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정부가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대사관과 성도들에게 왜 너희에게 간 게 헛수고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잘 받아들이든 대적하든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확신을 가지고 그는 선교하고 사역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이 보낸 대사 영사로 늘 자기를 인식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대사 영사 맞죠? 하나님의 대사 영사 아니세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편지를 좀 읽어보면요. 여러분 간혹 보면요.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자꾸 주장하거나 이런 말을 왜 하지 구차하게 할 때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어떤 한 부류를 마음에 이렇게 의식하고 쓰고 있느냐 하면요. 바울 당시에 그 초대교회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참된 복음이 아니고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복음을 가르치고 돈을 요구하는 순회 철학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많이 이렇게 물을 흐려놨어요. 그런 것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혹시 그런 것으로 비칠까 봐에 대한 두려움을 바울은 갖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이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그런 순회 개통 철학자들의 간사함, 거짓됨과 달리 바울은 참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신천지 같은 이단처럼 당시의 순회
이 철학자들은 은밀하게 들어가서 속임수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솔직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사실은 이 핍박을 강하게 받았던 이유도요, 이런 부분을 이제 직면하고 돌파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삼중적인 강조를 합니다. 자신의 메시지는 간사함이 아니라 참된 것이고, 그의 동기는 부정이 아니라 순수하고, 그의 방법은 속임수가 아니라 공개적이고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삼중적인 어조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하면요, 바로 그 복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거를 얼마나 중요하게 강조하느냐 하면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위탁받았다는 걸 강조하느냐 하면 한 세 구절만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찾아볼게요. 자, 2장 2절 우리가 이미 읽었던 것인데요, 여러분 붉은 글씨에, 색깔 있는 글씨에 강세를 두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4절은 여러분 색깔 있는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의 관심은요, 이 어떻게 보면 두려운 현실이나 환경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그 복음을 하나님께 위탁받았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것을 사람을 그냥 함부로 대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요,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에 초점을 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했기 때문에 내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 속으로 여러분을 보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의 삶에서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삶의 연장에서 저와 여러분을 진짜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힘입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모두 쓰임 받으시는 그 사랑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의 수고가 헛수고가 아닌 첫 번째,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청지기, 나를 보낸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고를 자꾸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도전이 생기면요, 나는 홀몸이 아니다. 주님이 보내셨다. 주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너희를 위해 뭐를 주는 수고? 나의 목숨을 주는 수고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갈로에는 유모. 사실은 유모 이러면 사실은 약간 우리 요즘 느낌으로는 이렇게 돈 받고 애를 봐주는 느낌인데요. 이거 어머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머니. 바울의 선교, 바울의 삶이 힘이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청지적인 삶에도 기인했지만 다른 측면은요,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을 향해서 가진 바울의 진정성 때문입니다. 진정성. 자신의 수고가 헛수고가 아님을 밝히면서 바울은 지금 청지기 이미지도 사용하지만 유모, 어머니의 이미지도 사용합니다. 여러분 7절 8절을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앞에서도 바울이 한 부류를 의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바울은 당시에 돌아다니며 교회를 어지럽혔던 그 사적인 철학을 전하고 돈을 요구하는 그 순회 철학자들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고단하게 자비랑 선교를 고수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 요즘 우리도 그렇지만 사실 풀타임으로 해외 선교 나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뭐 간혹 자비랑 선교 하시는 분이 있지만요, 바울이 마땅히 자비랑 선교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데 바울은 그랬냐면요, 바로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혔던, 자신의 철학을 전하고 돈을 요구했던 이 순회 철학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혀 놓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것을 어렵게 택한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 말입니다. 자기가 사례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서 저의 마음을 사로잡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유순한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에 사로잡힌 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유순함, 온유함, 따뜻함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국 여성들의 모성애는 이 땅의 어떤 힘보다도 강력한 것 같습니다. 저와 아내의 잠버릇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뒷꼭지를 대면 금방 잠이 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작은 알람 소리에도 깨는데 저희 집 자매는 어지간한 일이 있어도 잘 깨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회사 생활할 때 거의 뭐 새벽 한두 시, 아마 뭐 그렇게 아주 늦게 퇴근해서 아파트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문을 안 열어줘요. 그래서 막 어떤 방법까지 썼냐 하면요, 아파트 문에 밑에 신문 넣는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제 구두를 넣어서 땅바닥을 수십 번 두드렸는데도 절대 안 열어주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러다가 아기 낳고 키우면 아기를 새벽에 키울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웬걸요? 새아이 키우면서 보니까요, 애가 특히 아플 때 조금만 소리 내어도 아내가 일어나더라고요. 한 남자는 초인종을 몇십 번 누르고 구두로 땅을 쳐도 반응이 없으신데 애는 응애만 해도 깨시니 사모님 나빠요. 바울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던 이유는 어머니가 자식에게 목숨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거는요, 복음뿐만 아니고 아낌없이 수고를 하신 분들은 이런 비슷한 근처를 가는 것 같더라고요. 자, 바울의 수고가 헛수고가 아닌 두 가지 이유를 살펴봤죠. 뭐였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청지기로서의 자기 정체성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를 위해 나의 목숨을 주는 수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유모죠, 유모. 세 번째는 뭡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가 그 증거다. 너희가 그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의 짧은 본문에서 3번 반복된 표현이 있는데 혹시 아까 읽으실 때 혹시 발견하셨나요? 뭘까요? 너희는 안다는 표현입니다. 1절에 너희가 친히 아나니,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5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이 3중의 반복이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를 향한 내 수고가 정말 헛되지 않다는 것이 너희들이 정인이고 너희들이 열매다, 이건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헛되지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가 in vain으로 주로 번역된다 그랬는데요, 또 어떤 단어로 번역된다 그랬습니까? fruitless. 혹은 이제 not fruitless 같으면 뭡니까? fruitful이잖아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열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도 바울에게 열매는 바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들이 증거고 너희들이 열매라는 거예요. 1년도 안 된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바로 증거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성도는 반드시 복음을 통해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살면서 참 잊을 수 없는 몇 사람의 몇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 싶은데 제게 대학교 때 복음을 전했던 그 과의 친구고요. 제가 그 친구도 참 못 잊지만 이 친구의 친동생, 그 남동생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형제가 얼마나 특별했냐 하면 그 친구는 저와 서울에서 같은 대학, 같은 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동생은 춘천에서 강원대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친구인 그 형이 매주 한 번, 두 번 춘천으로 내려가서 동생에게 제자훈련을 시키는 걸 보면서 저는 놀랐습니다. 친동생을 어떻게 제자훈련 시키냐. 그러더니 어느 날 동생을 자퇴시키고 우리 학교로 전학을 시켰어요. 수능을 보고. 제 친구의 그 동생이 한 100kg도 넘을 거예요. 키도 한 1m 한 90 가까이 되고요. 그 동생이 춘천에 살 때 그 옆집에 술 주중뱅이 아저씨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뭐 아내도 도망가고 막 집이 엉망인 거예요. 늘 술에 이제 쩔어서 살고 계신데 제 친구 동생에게 이 아저씨에 대한 긍휼함이 돌았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막 친구 동생이 마음을 먹고 그 집을 찾아가도 맑은 정신일 때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그래서 이 친구가 좀 시간을 두고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어머니께 부탁을 해가지고 반찬도 해드리고 뭐 어디 뭐 모시고도 가고 뭐 이러면서 계속 그 아저씨를 도왔어요. 근데 그 친구의 관심은 이 아저씨의 영혼의 구원이거든요. 그 동생이 외출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아저씨 집 앞에 한가득 몰려서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술주중뱅이 아저씨가 돌아가신 겁니다. 제 친구가 저한테 이 말을 옮겨주는데 그러더라고요. 내 동생 영호가 그 아저씨 돌아가셨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데 그 아저씨 집 앞에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제가 아저씨를 못 살렸어요. 제가 아저씨를 못 살렸어요. 제가 그 친구 동생이지만 저에게는 영적인 거장 같았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그 절박한 마음을 보면서요. 목사지만 지금 내가 지금 정말 그 정도로 그 친구 동생과 같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대한 저런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2장 8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직하게 제 마음속에 물어보았습니다. 강 목사, 너는 과연 너의 목숨까지도 드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주기를 기뻐하니? 여러분 궁금하시죠? 솔직히 아직 여러분에게 제 목숨까지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그 마음이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바울은 정말 행복했겠다. 제가 앞으로 목회하면서 나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나는 정말 행복한 목회자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꼭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고 주님 안에 사시는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귀하고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만약 여러분이 복음으로 누군가를 그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면요, 이거보다 더 복된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 사랑교회에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풍삼초라는 좋은 전도용 책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요, 여러분 그냥 1기, 2기, 3기 때 그냥 한번 활용하고 꽂아놓는 책이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책이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정말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정말 생명을 소개하는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3월에 개강하면 풍삼초 사기를 하게 될 거예요. 풍삼초 사기는요, 가능하면 외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할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태신자를 품는 것은요, 뭐 풍삼초 사기할 때, 뭐 새생명 축제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연중무휴로 우리 마음 속에는요, 태신자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분이 그냥 풍삼초 내가 한 번 했으니까 그래 빠이 이게 아니고요. 이거로 그치지 않고 이번 학기 이제 1학기 중간부터는 풍성한 삶의 첫걸음 풍삼첫, 이 책 아십니까? 풍삼첫 1:1 양육교재인데요. 혹시 풍삼초를 하고 저분이 복음 안에 좀 자라가야 되는데 하는 분이 보이시면요, 여러분 이번 봄에 이 풍삼첫을 하시고 그분에게 1:1 양육을 해주시면요, 정말 더할 수 없는 선물이 그 영혼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금년 한 해 복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헛수고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칭찬을 다 들으시는 우리 대상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교 후 찬양으로 충만이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제가 목사지만요, 복음을 이렇게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는 참 능한 것 같은데요. 뭐 능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뭐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요. 정말 생명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늘 어색하고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라고 복음 잘 전하는 거 아니고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찬양하면서요, 진짜 주님 저의 부족함을 알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로 충만케 하옵소서, 복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